쫙쫙쫙.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종이를 쫙쫙쫙 찢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을까요? 정신병원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좋다는 데는 좋다는 대학병원 뭐 다 다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병원을 조그마한 병원을 갔는데 치료 방법이 뭐 있어? 다른데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치료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됐을까요? 기도. 어떻게? 그래요. 왜 당신 종이를 찢어? 찢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딱 그런 거예요. 다른 게 말하지 않았어. 왜 당신은 종이를 찢습니까? 찢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딱 고쳐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때? 듣고 그냥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병원들을 다녔지만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쫓아다니는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해. 종이 찢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였어요? 안 찢었어. 그랬더니 뭐였어? 고쳐졌어요. 아셨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잔머리 아무리 굴리고 내 생각, 내 방법, 유능한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고쳐졌다는 그 말을 딱 듣고 아하 이거다. 우리의 신앙은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국제종회신학교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뭐냐면 딱 우리 한 사람 딱 있는데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누구 딱 한 사람 딱.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43장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나를 지명하여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뭐 했어요? 창조했고 그게 나와요. 조성했다. 그리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고 조성했다 이 말은 만들고 이루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심이에요. 만들고 이루어 주심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두려워 마.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뭐야? 담대해야 돼. 당당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는 그분의 도구니까 내가 은매 기죽어 하고 살면은 누가 기죽는 거야? 하나님이 기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될까? 이 교수님이 김경수 교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당당하래. 어디를 가든지 막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분을 철저히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정확히 알면 당당하라고 하지 않아도 담대하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담대해요. 왜요?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미국 대사가 이런 모든 데 가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나라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고 당당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왜? 그분이 내 뒤에서 뭐하고 있으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는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한 학기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만들어지고 조성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렀어요.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알았죠? 근데 보세요. 귀가 멀고 눈이 막히면 불러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계속 나를 부르고 있는데 귀가 막히니까 눈이라도 열렸으면 뭘 보고 알아? 입이라도 보고 알지.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이사야 43장 8절.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신명기 29장에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물이 변하여 쓴물이 변하여서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단물이 되고 수많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막 메추라기를 갖다가 그냥 질릴 정도로 먹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 사람들이 다 믿었냐? 믿었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러하는 모든 것들은 아직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 앞에 뭐 해야 돼?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이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분 손 안에 있나이다 고백하며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이 찢지 마.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안 찢었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셔. 쉽잖아요.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쉽게 이제 말씀을 알면 쉬워요. 그분이 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일과 내가 무관하면 나는 아무 데도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그 한국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일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학우님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또 사울, 바울. 바울. 자, 또 에녹. 그렇죠. 여기 정답 안 나왔어요.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저도 이 말씀을 하길래 나는 바울을 택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봤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야곱이 나왔대요. 왜 그럴까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물불 안 가리고 했잖아요. 끝까지 그랬잖아요. 장자권을 뺐을 때도 그렇고 그 삼촌한테 가서 속으면서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근성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곱.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야곱도 사실은 에서라는 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 문화도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해서 누구에게 축복을 주냐? 장자권을 주느냐? 에서에게, 큰아들인 에서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꿈으로 다 보여줬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큰아들인 누구에게? 에서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 주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주 뜻대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고 야곱을 택하여서 하게 되는데, 이 축복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험난한 세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 내 속에 있는 악성 존재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절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탄광에 갔는데 너무 그 사람들 얼굴이 기쁜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당신들 여기서 탄광 발견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일렀어요? 이런 거예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얼굴 보고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나를 대변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기쁘지 말라고 해도 내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왜?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기뻐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건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얼굴 봐야 돼요. 날마다 스마일, 웃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교 다닌다고 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화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아유, 저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환경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어려운 환경인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매일 웃지? 예수 믿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예요? 나도 가보고 싶은데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한 번이라도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맞아. 그래야 돼. 그거는 내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웃어봅시다. 내가 제일 예쁜 모습으로 마스크를 잠깐 벗고, 자, 씩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예, 웃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 그거를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어디 가도 당당해요. 왜일까요? 나 쥐뿔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때요? 당당해. 큰 소리 빵빵 쳐요. 되든 안 되든. 왜 그럴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요. 아유, 목사님은 왜 그렇게 당당해요? 제가 당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할 것 다 하고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죠? 예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우리 생명
걷어가겠어요? 할 일 다 할 때까지 주지? 그러니까 저는 배짱을 가지고 아유 뭐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면 죽여. 이 정도까지 돼야 하나님 당당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 은맥이 죽어 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우 목사님 천도사님 나 상담할 것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환경은 떠나갈 것이면 떠나가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고쳐져야 될 것이 있고 내게 쓴뿌리가 빠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날 그때까지 내게 이 환경이 있게 해주세요. 딱 당당히 하고 나가요. 그냥 죽으면 천국인데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2장을 1절에서 10절까지 대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잠깐 훑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할 때 좀 편하니까. 에베소서 많이 읽어보셨나요? 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10절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뭐 했어요? 죽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과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났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반열에 섰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어디예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1장 끝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회가 왜 유대하느냐? 그 유대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엄청나게 찬양하잖아요. 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지게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 2장 11절에서 22절에 어떠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설명하는 게 2장의 내용이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중심에 두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장 전체는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다. 어디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했던 그때와 이제는 어느 때? 그렇지. 살았을 때. 살은 거. 구원받은 거. 새 생명을 입은 거.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포태. 그때가 1절에서 10절까지 이래 나오는데 4절에서 10절까지 이제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으나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한 설명인 것을 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에 있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이 환경에 있을 때 막 찡그리고 화를 내고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는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째야 된다? 웃어야 기뻐해야 된다. 스마일. 아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22절에 그때와 이제는이 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13절에 이제는 자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다 할 거니까 나갑시다.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en Christos 예수스 예수를 이에수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굉장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주목해야 되는 거죠. 6절, 7절, 10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en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말은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에요. 이 en 크리스토스 예수라는 말은 이거는 예수 안에서가 아니잖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 안에서 15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안에서
이것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도 예수 안에서.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로, 저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말과 어떤 단어와 일맥상통한다? 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일맥상통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사 표현들이 그때 이제는 하는 구조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표현들은 이제는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돼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는 그때가 아니라 어디에?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는 아웃이겠죠. 인이 아니라, 인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아웃 크리스도 있을 때는 그때라는 표현이 맞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 이제는 이란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타난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는 이제는 내 그 표현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12절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리던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어떤 상태였는가를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갈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드러났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렇죠, 살리셨죠. 죽어있는 나를 살린 것보다 큰 게 어딨어? 그 이상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봐야 되겠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3절은 뭐하냐? 그때의, 그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태는 영적 상태가 뭐였다? 죽었다. 근데 그때에 하면 죽었다. 이제는 하면 살았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죽었냐?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로마서 6장. 그다음에 2절 3절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의 관계, 영적인 세계,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경험을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죠, 세상과의 관계, 그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환경들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죠.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된 상태,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었죠. 귀신, 악한 사탄, 마귀들부터 시작하여서 그런 것들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 세력들이죠.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경험을 나누어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소리와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귀가 열리지 않으면, 눈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편 115편에서 무엇라 말하느냐? 사람의 수공물이다. 우상을 설명하면서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다. 그들은 뭐예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인 귀, 눈,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육적인 귀도 마찬가지죠. 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듣지 아니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입으로 나오는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자리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로 보느냐? 수곡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수곡물, 우상단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게 없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이 나의 주인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속과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따른다?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돌이켜보고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돼. 내 속에 지금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온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복지를 하는데 어떤 복지를 하느냐? 갓난 애기들 있죠. 탯줄도 안 띄고 그냥 막 이렇게 버린 아이들 그 사역을 하신대요.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들이 어디에 버려지느냐?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물건 보관하는 데 있죠. 키 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죠. 그런 데다 집어넣고 가고 또 화장실 탯줄도 띄지 않은 아이를 화장실 그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아는 분들은 아기를 갖다 걷다 놔두고 집 앞에 놔두고 가고 아기가 막 울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지금 대구 그 3세 아이 그 있죠. 외할머니가 친엄머니로 나왔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외할머니가 친엄마라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DNA 검사를 했더니 그 딸이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친엄마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불륜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듣기 전에는 무슨 그랬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가장 많은 그 아이를 낳는 사람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륜으로 낳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무조건 다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키운다고 그러면서 구자로 얼마씩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제가 늘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왜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전하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번 주 설교하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습인가? 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을 주일날만 잠깐 듣고 이쪽으로 내보내버리고 나가는 순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입고 나갈 수밖에 없는가? 굉장히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돼야 나를 따르라가 돼요. 여러분 되지도 않는데 나를 따르라 해보세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성도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주의 종이 밖에 나와서 설교해보세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부터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타락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카이 히마스, 자 그리고가 빠졌죠. 카이 히마스, 너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온타스 네크루스,
죽어있는 너희를. 자, 근데 뭘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과실로. 파랍토마. 이게 헬라어는 파랍토마, 과실들로. 과실로가 아니에요. 뭘로? 과실들로. 우리 상태가 어떤가를 알겠죠? 과실들로. 그리고 또 카이 하마르티아. 그리고 죄들로부터 죽어있는 너희를, 너희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너희를 하나님은 뭐 했다? 살리셨다. 이거예요. 1절이. 자, 그리고 2장 2절에 봅니다. 그때 이것들 가운데 너희가 행하였다. 어떤 가운데?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였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폐륜화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숨겨질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등불 아래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의 그것들 가운데 너희가 행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지금 그때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이제는에 있는가? 그때에 있으면 이제는의 행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삶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때의 그 삶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은 그때의 그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상황에서의 그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너도 그때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때에. 이 세상에 그때는 어떤 그 행함이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행함을 했었어요. 행함을.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는 영우의 공중 권세의 지배자를 따라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때의 그 삶에 젖어 있었으니까. 이제는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미디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깨우치면서 그때에 있으면은 안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코그니티브 인지를 해야 돼. 모든 것에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화나는 대로 행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거 뭐예요? 인지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목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이 되죠. 인지 안 하면은요 즉각 뭐가 나가요? 반응, 공격이 나가요. 어그레이션이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기 이전에 인지를 딱 하게 되면 이것이 안 나가죠. 내가 참아야지. 나는 목사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겠지? 하면서 하다 보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나갈 것이 나갔다가도 스르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지한다? 성경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인지하는 순간 이 말씀이 내게서 착착착착 나와져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말씀도 모르는데 그래 인지했어. 근데 그 다음 후속 것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도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어떤 때? 그때에 우리도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all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죠? 하나님이 1절에서 살리셨도다 딱 나왔잖아. 살리셨도다 딱 나왔으니까 그 살리셨도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4절부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때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눈으로 바꾸시면서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긍휼하심과 그 풍성하심이 그의 크신 사랑 때문에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의 크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셨도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행하여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 눈에만 들면 뭘까요? 선물을 주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격려하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의 선물을 우리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긍휼하심과 풍성하심과 그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우리를 I love you.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론이죠.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신론, 기독론, 교회론 많이 설명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도다 라고 나오죠.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된 거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눈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이해가 가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 혼자, 너만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6절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실제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눈에 가 있는 이런 영적인 그 실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랍토마는 뭐냐면 죄, 범죄, 실수, 넘어짐, 그릇된 발걸음이에요. 허물로 우리가 어땠어요? 죽었었죠. 이게 5절입니다. 파랍토마. 그러니까 그 죄와 범죄와 실수와 넘어짐과 그릇된 발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도의 길을 가지 않고 잠깐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릇된 발걸음 때문에 네크로스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네크로스 죽은 자, 시체,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당신들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해봐. 뭐 아침에 내가 말씀을 듣고 오다 보니까 직장이 안 됐어도 직장이 된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허상된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을 하나님이 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려면 어떻게 되냐, 생명이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죽어 있는 우리를 크리스토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조 오포에이오, 이거는 함께 살리다, 소생시키다 이거예요. make or live together with, 이거는 시조 오포이에오라는 것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시조 오포이에오를 했다. 함께 살리셨다. 그것이 뭐냐? 가리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가리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방언할 때 가리스 막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은혜예요. 하나님 기쁨이에요. 가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것은 호의, 친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이고 친절이다. 그리고 은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소우조. 여러분 많이 들었죠? 구하다, 구출하는 거예요. save, 구원해내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시조 오포이에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는 가리스, 은혜로 뭐 했어요? 소우조, 구원을 받았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에스테, 너희는 뭐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구출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5절입니다. 그리고 2장 6절. 목사님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2장 6절. 지금 아직 안 끝나셨나? 그래, 그럼 6절까지만 할게요. 6절. 2장 6절에 보겠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나오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나오죠. 자, 신분을 높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는에 있을 때는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앉히시니, 신분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뿔을 높이다, 뿔을 높여주다. 이 뿔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뿔 나오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쉬네게이로, 함께 일으키다. 쉬네게이로. 예수께서 이에수스 쉬네게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켰다. 에베소 2장 6절이죠. 그러면서 에프라니오스, 뭐야? 하늘에. 에프라니오스, 헤븐리죠. 헤븐리, 영어로는 헤븐리, 하늘에 에프라니오스 쉰가디조, 함께 앉다. 그러니까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쉬네게이로 하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또 뭐 했어요? 하늘에 함께 앉혔어요. 쉰가디조.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각 개개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함께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신분을 상승시켜주셨고 죽을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을 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지금 완전히 성취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미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됐으니까 성취되었어. 다 끝났어. 그리고 하늘에서 내가 다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육체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영원한 그 사역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는 5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고 하늘이고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뭐야 되겠다.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고 또 되어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다. 키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실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뭐 하는 거? 하는 거.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실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지금 받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이 이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오는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어떻게 나타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한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기주의자시다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고 보이고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풍성하신 은혜를 영원토록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역사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뭐 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큰 사랑이 있죠. 큰 사랑. 하나님은 성경을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죠. 이것이 그 사랑의 증표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어떤 사랑을 요구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야기하죠. 그건 뭐예요?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어준 그 큰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유 예수님이니까 됐겠지. 아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이 그로 하여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 이것으로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은혜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 옳다. 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기를 잘했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누구한테 말했어요? 다윗한테 말했잖아.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 내 마음에 합하였고 지극히 작은 것에 너는 충성하였고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너는 온전히 감당하다 왔구나.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7절부터 할 거니까 2장 많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을 우리로 영원토록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우들에게 각 개개인의 심령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저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저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